그러면서 야, 내가 이거 집에서 들으니까 한번 읽기는 했지만 목사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다 흡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그 요점 정리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말씀을 내가 그다음 그대로 녹취된 이 내용을 읽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아직 아이고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어떤 배수준을 치지만 아이고 그런 그래서 지방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지방교회에서 옛날에 그 신언을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을 요약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표현하면은 근데 내 간증을 하든지 어떤 내게 속한 어떤 말들을 하면은 이것은 신언이 아니라고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만 갖고 표현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가 안 되는 거라. 말씀은 하는데 그 사람은 그 말씀이 하나가 안 되니까 여기에 완전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더라고. 그래서 나는 실제가 없었어.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 말씀을 아까 듣고 한번 보면서 이게 내가 소화가 되지 않고 그냥 한번 듣고 새처럼 그냥 그대로 나온다면은 이게 무슨 지체들한테 공급이 되며 내한테는 무슨 유익이 되는가. 나는 다만 이것을 하면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계속 곧 발견되는 것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래요. 내가 그냥 조금만 할게요. 어쨌든 중간중간에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거는 간증하고요. 오늘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 마음을 그냥 순간 놓고 표현하기는 그래서 제 마음을 지금 부담이 온다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부터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가야바 법정 예수를 잡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인 가야바게로 가서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를 붙잡아 간 그 사람들은 그를 이미 죽이려고 작정하고 그를 예수를 그 가야바 법정에 데리고 갔거든요. 그랬기에 이 예수를 죽이려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들이 이제는 그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이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랬기에 이 명분을 만들자니 자기들의 그 편견에 의한 것에 믿고 싶고 보고 싶은 것, 자기들이 그 예수를 죽일 만한 거짓 증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들의 그 편견인 것으로 보고 믿는 것을 갖고 그걸 갖고 이 죽이려는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형을 작정한 이들 앞에서 예수는 침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그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그들이 들을 때는 아버지를 그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겨서 부른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부터 시작되었고 아버지가 일하니 내가 일하고
참 그 안식에 대한 어떤 해석으로 정말 나는 아버지가 하는 것 위에는 아버지가 하니까 나도 한다는 이런 그 안식을 재해석한 그 이야기라고 갖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오직 모든 것이 아버지로 인하여 시작된 아들이라는 아버지라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자기들대로의 듣기를 네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긴다, 이렇게 오해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변명이나 뭐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는 침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라 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대로 하려 한다고, 이러한 나와 아버지는 동일하다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저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이 하나의 어떤 개념이 땅에서 개념을 내 힘으로 하나가 되려고 참 많은 기술과 노력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가 되는 것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능하신 자 앞에 내가 할례받은 자로서 나를 끝낸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된 것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남자여야 하고 여자는 여자여야 하는 이 위치에서 하나인 것이지, 동등됨으로부터면은 이것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자로서 생명과 본성에서 아버지와 하나인 것이지, 그 능력에 있어서야 하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데, 제가 어제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저희 형제랑 그 관계 안에서 오늘도 아까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깊은 속에서부터 이 뭔가가 이 막이, 전에는 내가 하나가 내 목적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했을 때는 내가 참기도 하고 또 내가 그에게 맞춰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에게 맞춰서 하나가 되려고 했는데, 이것은 근원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다 드러나면서 그 근본이, 내 시작이 정말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기초가 안 되었던 것처럼,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결혼을 할 때 시작이 다 각자의 목적 안에서 했다는 것이 밝히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의 목적 안에서 자기의 그 근거에 기대를 하고 자기의 어떤 목적에 상을 세워놓고 그것으로 기대하고 그것이 안 되면은 요구하고, 요구가 안 되면은 분노하는 이런 일들을 참 이때까지 그 지나온 세월들에서 볼 때에 처음 시작이, 우리의 시작이 자기 목적 안에서 시작된 결혼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의 이 가정이 교회의 그 하나님과 사람의 그 기초의 그 하나 안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가 하나로 되듯이, 이 가정도 다시 끝나고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은 목적이, 그 위에 목적이 진짜 그 모래 위에서 지어진 집처럼 언젠가는 그것이 한 번은 1차적인 생명이 다 끝나고 2차적인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것처럼 가족들과의 관계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남편과의 관계, 그 막연했던 그 기초의 정체가 다 드러나면서, 내가 시작이 이게 남편과의 관계, 결혼의 시작이 모래 위에 있었던, 모래 위에서 이 집을 짓고 가정이라는 어떤 걸 건축하려 했던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나의 시작이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는 이 길을 잘 가고 있는데 남편의 이 길에 대해서 함께 하지 않는다는 내 탓이라고도 하면서도 또 어느 순간 가면은 당신의 탓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를 보면서 이게 무엇이 그러니 잘못되었는지 이제 정말 더 깊은 데서 드러나니까 이것을 남편과 오늘 교제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시작이 내 목적 안에서 이 시작은 다 하나님과의 동동됨이 아닌 선악과 먹고 동동된 근원이 아닌 근본이 모든 것이 이 시작이 아버지로부터 시작을 예수가 바로 아버지께로 시작했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동일된 그 하나인 십자가의 그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십자가의 시작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거듭나지 않고는 시작이 없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결국은 십자가로서의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으로 인한 그 분명하게 우리가 피조물에 있지 있고 그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리로 그 참 사람이고 바로 그것이 참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것에 대한 우리가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점점 정말 우리의 그 근본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이끌고 가시는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신 사람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함께 포함해서 이 사람의 길로 이끌고 간다는 것이 너무 오늘 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내 뜻이 이미 내 뜻이 다 버려지고 그 버려진 그들 사람의 고백이 바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시작이 하나님 자신의 시작인 그 예수는 바로 그렇게 아버지를 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는 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호칭을 했는데 그들이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물을 때마다 나는 인자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뭐 떼어내려봐라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할 때마다 나는 사람이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없다 떼어내릴 수 없다 항상 그 위치는 사람으로서의 자기를 표현하고 그 길을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길을 가신 예수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인자의 뜻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한계를 가진 사람 정말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사람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보통 사람 이 사람을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깨어지기 쉬운 이 사람이 바로 인자라고 해석하고 그리고 다니엘서 말씀에서도 난 이거는 좀 표현하기가 좀 제 말로 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위임받은 그 예수가 마지막 심판을 주재하시는 분으로서 그 구름을 타고 온다. 하면은 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아까 그 우리 준영이가 정말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완전히 저주받은 그 육체인데 그 육체에 하나님 말씀이 표현되는 바로 이런 사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는 이런 사람을 바로 구름 타고 온다고 바로 하나님 영광이 그를 덮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바로 예수가 인자가 예수가 그 인자로서의 권능의 보좌 우편 오른쪽에 앉아 있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건 이 신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데 바로 육신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져 있고 그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육체가 된 사람, 그 말씀 육체가 된 이런 사람, 바로 사람이지만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혈과 육은 똑같은 우리의 사람이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는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고 본체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이런 사람, 바로 이 인자는 그 이 인자로서 예수가 자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는 사람의 아들 인자다고 표현하고 그래서 이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길을 가고 있고 제가 이 교회 올 때도 성경을 보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이 예수를 증거한 책이 바로 그것이 우리도 이 성경에 있는 예수를 증거한 우리 인생도 이 증거되어지는 이 책 안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 율법을 지키자 이런 것이 아니다고 해서 제가 이제 지방교에서 나와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그 기록된 대로 우리 인생도 똑같이 예수 안에서 동일한 그 운명으로 기록된 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정해진 길, 사람의 정해진 길, 그 예수가 간 십자가의 그 운명의 길, 내 뜻이었고 오직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시작한 그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바로 참 사람이고 바로 이 운명이 우리의 운명인 우리의 길을 제시해주고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간 길, 그 예수가 간 길만 해도 잘 모르는데 우리 앞에서 목사님이 정말 우리 현존하여 우리 앞에서 바로 보여주시고 또 앞서서 가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앞서서 그 길을 너무 바로 한 발짝 앞에서 가고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것이 참 사람이고 저 길이 사람의 정해진 길이고 저기 사람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너무 대명천지에 보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진짜 전번에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의 고문에 의해서 그 빛이 도저히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 눈을 열게 해서 바로 이것이 사람의 가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참 사람이다. 네가 추구했던 사람은 그 사람은 다 속은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그것은 다 태워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너는 바로 이 존재적인 네가 추구했던 그 거품과 네가 쌓아놓고자 하는 그 바위를 다 무너뜨리고 그 성전된 어디 가는데요? 그 성전된 자기 그 돌로 지어진 성전을 무너뜨리고 육체된 자기 성전을 세우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그 모든 쌓아놓은 것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그 허상이었던 것들이 다 눈이 멀어서 본 것들을 다 눈을 열어서 거짓된 것인 것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정말 예수 안에 그 운명 안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기초를 세우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참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일 우리가 더 깊이 이 아들인 이 예수를 아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 아들인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당신은 예수의 사람이지만 바로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십니다.
이렇게 요한 1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참 하나님의 영생이라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아들이요, 참 사람인 이 사람, 우리가 이 사람으로 회복되어진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부요하고 약하지만 강한, 정말 이 사람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이 사람으로 난 것이 축복이고, 이렇게 사람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입이 둔하기 전에 귀가 멀기 전에 눈이 어둡기 전에 돌들이 찬양하기 전에 우리로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본 것을 우리 자신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이러한 시작으로 우리가 이끌어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그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과 하나님 만나는, 사람과 사람이 연합되는 하나인 그 자리, 그 십자가의 비밀, 바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 이것을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로 있다는 거. 이것은 정말 이거 너무나 다 드러난,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이지만 이 또한 우리가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비밀로 보여지는 이 비밀을 우리는 맡은 자라는 것이, 이 비밀을 맡은 위임 받은 자이고 이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열어 보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잠이 안 옵니다. 귀가 솔깃해지고 내 얘기를 아멘. 깊은 이야기를 했고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특히 예수님은 이 중고등학교 때는 모든 말씀 자기 열심히 공부한다고 계속 주님을 몰랐거든요. 근데 장애인이 되고부터 이제 원장님을 만나고 영전님 만나고 형제 오빠들을 다 만나고부터 참사랑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예수님의 운명의 기초를 만나고부터 이제 다 회복이 다 된 것 같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너무 좋고 지금 너무 이제 다 같이 예쁜 윤혜 언니하고 다 같이 영식 오빠하고 다 같이 원장님하고 다 같이 요원 오빠하고 다 같이 너무 좋고 다 같이 언제 한번 드라이브나 같이 그냥 같이 뭐 같이 먹는 걸 같이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떡할까요? 그냥 언니 그냥 같이 했으면 좋겠고 같이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 되는데 다 같이
같이 다 같이 영지 언니하고 다 같이 주님의 참사랑에 대해서 열심히 내 마음에 다 같이 진짜 너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습기가 아멘. 습기 간증이 참 놀랍습니다. 아멘. 인생으로 찾아온 예수님이 내 삶의 기초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회복됐다. 그 간증을 습기가 이렇게 했는데 참 너무 아멘되고 또 너무 습기가 지금 오늘 봄볕이 너무 좋아요. 봄볕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얼었던 그 대지의 땅도 녹고 뭐 버드강아지나 뭐 이런데 물이 이렇게 올라서 곧 이렇게 매화도 보니까 사무실 앞에 뭐 매화도 보니까 망울 곧 필 것 같고 그래 한데 습기 인생의 기초가 되신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됐다 하는 그 말씀 하나로 그 표현 하나로 내가 참 그래 너무 왜 이래 좋은지 모르겠어요. 좋은지 모르겠고 아멘. 오늘 그 누님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서도 얘기할 얘기 다 하셨네 보니까 다 하시고 그 사순절이 뭐 고난주일이라 하고 세상의 종교에서는 지금 뭐 고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막 이렇게 행사를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오늘 참 우리 그 누님이 얘기했듯이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내 인생이 그의 영광이 덮여서 세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오는 그 준영이를 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인격의 하나님,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한 사람, 우리 교회의 모든 양식은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냐. 아멘. 모든 재료가 사람 그 인본 그 본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인본으로 가고 인본주의 하듯이 뭐 인본 근본 원자 하듯이 사람이냐 네가 신이냐 이래 하는데 결국은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식이 되든지 쓰시려면은 신으로도 만들 수 있고 또 쓰시려고 하면은 그냥 뭐 우리 쓰는 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 포크레인 뭐는 주인의 그 손놀림에 따라서 구덩이도 파고 뭐 또 뭐 돌도 나르고 하듯이 쓰임에 따라서 그 포크레인은 움직이는 것처럼 결국 우리 사람이다. 사람이다. 형상이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니까 그 아버지라고 뭐 얘기할 수 있지 뭐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거기서는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뭐 그 죄명을 붙여가지고 뭐 어떻게 네가 뭐 아들이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 뭐 하지만 그 사람들 모르잖아 사실은 뭘 알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몰랐던 사람이지 사실 우리도 이 목사님 말씀이나 그 뭐 오늘 누님 말씀이나 영식이 형님 말씀을 내가 들어서 내가 먹고 하지 않았으면 모르는 얘기지 뭐. 뭔 얘기하면 도통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참 그 습기하고 드라이브도 한번 해야 되고 습기하고 한번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또 인격의 여행도 해야 되고 잔치상이 있어도 누구하고 먹느냐가 중요한 거
보리떡 아멘. 보리떡 하나 밥상에 얹어 있어도 누구하고 먹느냐에 따라 그게 만찬이 되는 것처럼 나는 오늘 그 누님이 이렇게 말씀을 다 이렇게 그 하는 데서 뭐 할 말씀 다 하시고 또 듣기도 또 짧게 이렇게 한다면서 짧게 한다면서도 할 얘기 다 했고 그래 뭐 참 좋으네요. 하여튼 오늘 그 숫기의 그 한마디에 나는 모든 것이 참 너무 기분이 뭐 참 업되고 어떻게 숫기가 그래 저기 참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를 영접해서 내 인생이 기초가 됐고 그 기초 안에서 내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라고 이 표현 이거는 뭐 놀라운 표현이고 이건 어떻게 이런 표현을 다 우리가 숫기가 이렇게 하니까 아멘. 참 숫기야 사랑하고 숫기 고맙고 하여튼 그렇네. 하여튼 간에 뭐 곧 뭐 숫기 나름대로 봄나들이 한번 가는 것이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숫기와 함께 봄나들이 갑시다. 아멘. 아멘. 자, 영희 누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교회 갔다 와가지고 점심을 급하게 먹고 나니까 잠아 죽겠거든요. 얼른 죽겠어요. 주일날은 바빠가지고 또 밥은 먹어야 되겠고 식구도 밥을 줘야 되겠고 그래서 밥 먹고 났더니 막 졸리고 현아 자매가 못 하겠다고 하는데도 할 거는 다 하거든요. 못 하겠다고 하면서도 20분을 했는지 얼마큼을 했는지 다 할 거는 다 하는데 할 때마다 맨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갔다 오니까 밥은 또 먹어야 되겠고 세 식구니까 또 밥 먹고 나니까 어찌 잠이 막 올라가는지 오늘은 목사님께서 사람들의 오해와 예수의 침묵 그 일반 교회에서는 교회 말씀 제목도 오해와 예수의 침묵 이런 거는 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이제 잡아서 어떻게 해서 제명을 씌워서 죽이고 이렇게 하고 이제 예수를 그 가야바의 법정에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한두 사람을 시켜서 그 증거를 이제 씌우려고 하니까 그 증거가 얼른 안 나왔어요. 예수의 그 잘못된 증거가 얼른 안 나오니까 계속 이제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막 거짓 증언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예수에게서 그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뇨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어. 당신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뇨 당신이 말을 했다. 그 말씀은 대답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6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곳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당신들이 말했는데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이 옷을 찢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이제 그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한다.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는 것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다윗 왕이 처음으로 불렀다고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것도 엄청 발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데가 딱 거기서밖에 안 나온다고 목사님이 그러셨던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려 한다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니까 친아버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막 생각하는 그게 있다는, 그러면서 그 말로 오해를 하였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그 말은 그 사람들은 이제 육신적으로 그렇게 자기 친아버지라고 한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면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아버지가 크시고 그는 생명과 본성에서 아버지 하나인 분이다.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지 친아버지가 아니다는 거예요. 동등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능력을 크게 가지고 있고 친아버지라고 동등한 걸로 여기셨는데 생명에서만 아버지 하나인 분이다. 목사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니까 그 복음성가에도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우리 예수님 모시는가 막 그렇게 쳐다보고 상기하는 그게 있었는데, 목사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냥 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허황된 그런 것을 믿고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되지도 않은 진짜 구름을 타고 어떻게 사람이 오겠어요. 그걸 타고 올 것 마냥 그렇게 맨날 기다리고 그랬는데, 그런 구름이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완전히 그 육신이 그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그 말씀이 통해서 다시 나타날 때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수요일 밤에 준영이가 간증했듯이 얼마나 자기 인생을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자기가 아버지 밑에서 억눌려서 살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자기 가정을 통해서 풀어냈잖아요. 그러면 그 준영이를 통해서 나타난 그 영광이 구름을 타고 목사님의 인격으로 또 목사님의 인격이 준영이에게 그 말씀이 받아들여져서 준영이가 그 말씀을 듣고 경작을 해내서 다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버지께로 불러내야 될 사람들이 당연히 당신의 말을 듣고 또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을 불러냈으면 그 사람들이 또 당연히 이 예수와 같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그걸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결국은 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마귀가 시험할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계속 사람을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한계를 가진 사람을 뜻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강합니다. 그런 한계를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인자고 사람이고, 그 다음으로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 땅에서 마지막 심판을 주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이렇게 사람들을 자기 통치 아래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이 이
사람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첫날부터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짐승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사람을 창조해 놓고 지으신 모든 것을 아담에게 이렇게 이끌어 오시면서 이름을 주라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말하는 게 그 이름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이렇게 이름을 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 이게 그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이제 세상은 전부 다 자기가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전부 다 그런 것만 좋아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힘이 없고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한계를 가진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참 사람이 나타난 거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 그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가 그 아브라함도 자기의 힘과 능력이 다 빠졌고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할례를 받고, 이제 이스마엘은 자기 힘이 섞어졌을 때 낳은 아들이었고, 이삭은 정말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삭의 아들을 얻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자랑과 내 모든 힘과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거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그 뒤에 나오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고 그 뒤로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이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온 그 계열 안에서 지금까지도 흘러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 예수님이 그 목사님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통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듯이 우리들도 그 안에서 이렇게 그 계열 안에서 살게 된 게 감사하고, 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 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능력이 많고 자기가 노력하고 뭐 지키고 그렇게 한 거는 길은 종의 길이라는 거예요. 종의 길. 노력하고 자기의 뭐가 들어가서 하는 거는 종의 길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 사람이 참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인도하는 길로 다른 사람을 또 이끌어주는 그런 능력이 자기의 가진 능력이 아니고 할 수 없는데 그 길 안에서 이렇게 자기 정해진 길로 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자기 정해진 길로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예수의 길을 따라서 정말로 모든 것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없지만 앞에 가시는 분들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고 그 생명 안에서 정해진 길로 살기를 원하고, 숲이가 봄도 되고 뭐 어디 이렇게 모여서 좀 코에 바람도 넣고 놀러 가는 거 막 이렇게 원하는데 저도 맨날 집에가 있으니까 좀 답답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우리 순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좀 얼굴을 가까이서 보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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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 하려고 하더니만 어디 갔노, 영재? 네. 막 밥을 늦게 먹고 정신이 한 개도 없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아까 한준 형제도 얘기했지만
그 숙기의 표현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아멘. 예수의 운명이 자기의 기초가 됐다. 정말 그 우리가 그 기초가 없던 사람들인데 그 기초가 없어서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어제 목사님 말씀으로 하면 그 6월절을 지키는 그 자리로 회복이 된 거잖아요. 아멘. 어린 양 고기를 통째로 안 먹어서 문제가 그 종교가 되고 문제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완전히 우리가 그 출애굽해서 완전히 다른 세계, 예수가 기초가 되는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부름받아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오늘 그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아까 목사님 그 말을 하던데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이 필요하냐. 그 어떤 말, 그 우리가 그런 거지. 어떤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그냥 뭐 한마디만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이게 정말 우리가 이제는 예수 어제 목사님 말씀처럼 어린 양 고기를 통째로 먹은 사람들이 돼서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아까 김치현 목사님도 그 말씀 하시던데 그 누구의 말이라도 귀 기울이게 됐다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식구들이 표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게 먹어지는 사람들이 됐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 예수를 아까 저는 그 말씀에 한 말씀 드렸거든요. 왜 예수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을 때 그렇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가. 그 정말 그 육신적인 그 안에서 한 말이 아니고 예수의 모든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돼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사는 사람을 보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뭐 예전에 목사님을 보고도 당신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뭐 길바닥에서 절을 하고 뭐 이랬다고 예전에 그래 하던데 정말 그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지. 우리에게 그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계시고 또 그 예수의 운명으로 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그 예수 자신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 교회 앞에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이 세계로 부름받아 왔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 세상에는 정말 이런 언어들이 없잖아요. 그 우리 직원도 뭐 사순절 예배 뭐 준비한다고 하는데 뭐 그거를 교회 일이라 하면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막 벌써부터 지친다 하면서 막 힘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언니 대구교회는 모든 게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관계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자기 교회는 일 중심으로 흘러간다 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그게 요즘에 발견됐대. 우리 교회는 관계보다 일로서 관계를 갖는 거구나.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유치부라는 틀, 여선교회라는 틀, 그런 틀에서 벗어나면 내가 이 사람들과 과연 관계를 갖고 살 수 있나 이걸 생각하게 됐대요 문득. 근데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도 남는 사람들이 없더래 자기 주변에.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과 사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우리 교회 식구들이 너무나 자랑할 게 많은 식구들이니까
그 식구들을 또 이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직원하고 그 또 상구원장하고 숙기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또 너무 야 정말 놀랍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신이 증거가 되는 거지 우리가 말이 아니구나 이것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 돼서 우리의 삶으로 그 증거된다는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사순절을 지키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굳이 무엇을 만들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세계로 옮겨지고 그런 세계로 회복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떠날 수 없는 거지. 숙기도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일들은 지나가지만 뭐 내가 어제 숙기한테도 그랬거든요. 부부싸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운명은 그거는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이 일은 정말 뭐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빼앗아 갈 수 없는 거구나. 이게 더 분명하게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숫기 말처럼 오늘도 우리 예수의 생명 안에서 우리 모든 인생을 회복시킨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 강욱이 제노 오랜만인데 강욱아 제노야 음소거 해제하고 들려요? 들린다. 제노 또 음소거 됐다. 아닌데. 오케이. 됐어요? 됐어. 어, 2주 만에, 지난주에는 연결이 안 돼갖고 참석 못하고 2주 만에 만나니까 되게 생소하네. 전부 다. 날씨가 풀려서 그런가 얼굴들이 다 좋네. 아까 숙지자매 말 맞다나, 뭐 얼굴과 얼굴로 마주 한번 하는 게 소망이 되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오해와 침묵, 세상에서는 우리가 오해를 받으면은 그 오해를 풀라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자기 변명을 하는데, 예수님은 오해를 받으니까 그냥 침묵으로 그냥 일관하더라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아마 전에 예래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굳이 변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진실이 드러난다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거기 나에 대한 오해를 갖다가 풀라고 나도 노력을 갖다가 하지 않아도 세월이 내 마음에 걷거라. 지나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오해를 이렇게 받으니까 나는 뭐라 할까 상당히 좀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변명도 해보고 하는데 그게 다 부질없는 거고 예수 생명 안에서 내 생명이 포함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갖다가 살아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 대해서 뭐 좋은 저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다 있겠지만 우리는 그 예수의 그 구체적인 생명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 되는 그 자리만이 유일하게 그 주님이 원하는 자리니까 그 짧은 시간인 망정 우리가 함께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교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순원들 만나서 함께 서로 이렇게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만나서 교제하는 자리가 너무 이렇게 소중한 자리고 오늘 말씀에 그 오해와 침묵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가기 전에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받고 그러셨는데 정말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고 정말 대제사장들과 세상 공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짜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예수를 위해서 변명하지도 않고 침묵하시고 그러시다가 또 하나님 아들인가 하고 하니까 또 그렇다고 또 이렇게 인정하고 그러시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우리도 몰랐으면 정말 세상에 억울한 일도 많고 오해받는 일도 많고 그런 데서 정말 지어가지고 그런 데서 지어가지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데서 이제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인생을 마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비참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으로서 정말 오직 아버지께 이렇게 속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셨는데 결국에는 정말 그렇게 십자가로 가게 됐는데 그 자리가 정말 인생의 자리고 그게 그 자리에서 정말 인생의 피조물이 운명이 완전히 분명하게 드러났고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사람에게 온 자리고 또 사람이 하나님께로 온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정말 비밀이고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우리는 모두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인정하고 정말
정말 그 모든 사람이 정말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위치를 알 때, 그 위치가 내 자리라고 인정할 때, 정말 그 모든 인생에 대하여 그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됨으로써, 정말 인생으로서 정말 사람으로서 이제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발견됐다는 게 그게 너무 하고 아멘. 그 자리를 우리가 다 인정하고 그 자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다 소중하고 하나고 숙기가 정말 얼굴과 얼굴로 만나고 싶고 정말 또 그 드라이브도 하고 싶다 이랬는데 그게 정말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고 숙기 안에 그 마음의 안에 내가 또 반대가 있고 그게 정말 얼마나 얼굴과 얼굴로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내 마음인지 또 우리들이 마음인지 정말 이렇게 표현해주는 숙기가 너무 아름답고 정말 한 지체고 정말 이런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윤혜야. 네. 네, 제가 볼게요. 아멘. 사람들의 오해와 예수의 침묵, 이 말씀은 종교에서도 많이 우리가 상고하고 들은 바인데, 그 이전에 김채 목사님이 이게 말에 대해서 하는 게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성이라 하는 거는 감정의 하순이다. 이 대목이 그 적나라한 표현에 김채 목사님은 이렇게 단어의 표현이 내면이 이면이 억수로 깊어가지고 이렇게 다 얘가 그걸 풀이하는 그런 또 은혜가 있는 걸 또 우리 그런 걸 받아 먹으니까 맞다 싶은 게 이렇게 다시금 그 이성이라 하는 걸 또 생각해보게 됐고요. 이러더라 하는 말에 대해서 조금은 먼저 비추더라고요. 우리가 그래 말이라 하는 거는 사람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만 이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을 저 자신한테는 은혜 받았어요. 물론 요즘 그런 데는 좀 이렇게 제가 민감해요. 하나님이 이런 걸 다스리니까 지금 있는 내 자체에서 생활 속에서 금방 내가 말을 한마디 해놔놓고 그 세상 친구한테 내가 이 교회를 소개시하려는 그 친구한테 말 한마디 해놔놓고 다시금 내가 전화를 해서 이 친구야 내가 이 말을 물은 하면 없지를 말이라 하는 건 한번 내뱉으면은 담지는 못하는데 내가 이제까지 어릴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60년의 세월을 겪으면서 처음으로 니한테 한다. 내가 말을 했지만 이것도 다시 내 담기를 바란다. 잠깐만 내 욕심이 임했다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늘 그 말씀 끝나고 내가 전화를 한 통 했어요. 그 순간순간 들으면서 금방 내가 깨달으면서 탁 제자리에 돌아오더라고요. 본 위치에.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이러더라. 이성 요즘 시대는 감성 세대다 하는 이런 말을 잠깐이나마 비춰가지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고 오늘 또 그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는 선악간에 자기 잣대와 판단이 있으니까 그 오해가 있잖아요. 상대에 대해서 판단이 없으면 무슨 오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하자면 내 안에 선악과가 있다는 그 증거지요. 증거면서 우리는 이 세계를 떠나갖고 어제도 목사님이 우리 세계는 바람도 없다 하는 말은 선악과가 없다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악과가 이 세계가 왔다 하는 거하고 그 옛날에 그 구약 시대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였지만 그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앞서 리라는 그 시대였지만 지금 이 시대는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2000년이 예수님이 와서 지나고 난 데에는 이 시대는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리더잖아요. 하나님의 대언자. 우리는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벌써 떠나서 촛대를 옮겼어요. 그 계시록 보면 촛대를 옮긴다 했기 때문에 우리 촛대를 옮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지금은 현재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지금 현 시대에 지금 이 우주에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그 가야바의 법정에 설 때에 전부 선악 까먹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명분을 찾아가 그 죽이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전부 선악과 눈이 밝아가지고 이래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목사님이 두 번째로 이렇게 치명을 하면서 내 아버지께서는 예수는 내 아버지께서는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말은 제가 이렇게 또 깨달아지는 거는 참 사람이 가는 길이 내가 할 일이다.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가는 길이다. 이것을 조금 이렇게 마음에 왔어요. 이렇게 마음에 오면서 내가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뜻대로 한다. 예수님께서 이름 하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고 하나님의 대리자 형상으로서는 근본이 아버지께서 나왔기 때문에 나를 만들어줬고 창조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가 하락하면 하고 마락하면 하고 이런 존재답고 그 아버지의 나를 보내시니 뜻대로 하려 한다. 이 말씀을 또 하시면서 또 제목을 보니까 사람이란 아들은 아직까지는 예수가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예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한 새로운 창조자. 새로이 껍데기는 우리는 껍데기잖아요. 우리 육신은 껍데기인데 안에 이면에 새로이 창조된 사람. 나는 오늘 그 아버님이 말씀하신 연세 많은 아버님이 그 간증하는 것처럼 내 자아는 죽고 내란 옛 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로이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만 내 안에 내 생명. 목사님의 생명을 분배받아가지고 옛사람이 나는 근본적으로 태어난 이거는 내 안에서는 없어져 버리고 선악과는 없어져 버리고 했잖아요. 6월절에 6월절에 그 무교본과 썸나물과 그걸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안 된다고 어제 목사님께서 그걸 말씀하셨는데 성경에도 있고 이제는 이렇게 눈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입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니까 전부 해석이 긍정적으로 되는 거죠. 뭐든지 그렇구나 참 이러면서 그 성경이 있더라고요. 우리 선악과 노예서는 그거 안 보였는데 6월절을 거치지 않으면 내 백성이 안 된다. 하나님 백성이 안 된다. 이러면서 사람의 아들 예수의 아들 그냥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니까 예수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대로 이제 창조된 그 모습인데 부활의 영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완전히 죽고 다시 재창조된 그게 이제 말하자면 목사님의 그 생명의 영을 우리가 그 분배받아 가지고 새로운 창조된 그 사람이고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의 아들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해놓으면서 이 참 사람이라는 거는 진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지키려는 그 율법도 다 끝나가고 이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새판, 새 세계도 진짜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워 넣으시면서 그 구약의 모세를 세워놓은 것처럼 우리는 이제 따라가기만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상고받아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따라가면서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은 나 역시도 그 길을 하면 다 놓여져 있다는 거죠. 딱 놓여졌으니까 나는 그냥 가면 되고 오늘도 또 새롭게 하라는 것은 우리도 그냥 생각은 안 해봤지만 그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오늘 목사님이 김채 목사님이 다시금 해석을 해주니까 또 현아 언니가 앞에서 또 그렇게 적나라하게 그 이야기니까 생리 우리 들어가가지고 그
새로 완전 거듭난 그 가가지고 선악과가 빠지고 그 안에 진짜 말씀으로 거듭난 그게 이제 내면에 하나님을 건너보고 그게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나 오늘 새롭게 알았어요. 야, 목사님이 정말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깊은 내면의 그 해석해주는 그게 또 탁월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이랬지 뭐 그렇게 생각은 머릿속에 안 들었는데 오늘 다시금 목사님이 차근차근하게 깊이 있는 내면을 이렇게 풀게 해주니까 너무 맛있고 그렇구나. 한번 다시 좀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상고를 해보니까 너무 은혜로웠어요. 이런 걸 다시 이렇게 하면서 또 진짜 우리가 이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맡은 우리는 땅인 것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 어디가 선악과 있는 사람 대화가 몰라요. 이 일을 몰라. 그냥 우리가 세상에 나가지고 이 비밀을 왜 비밀을 맡은 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목사님만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고 이제는 그 우리가 위임을 받아가 목사님이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우리가 자식으로서 아들로서 위임을 받아가 이제는 이 위임 받은 걸 세상에 분배를 내가 인격적으로 나가지고 이제 분배를 해야 할 아들의 위치가 비밀에 이제 맡은 자인데 야, 이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이제는 내가 제 인격으로 세상 나가서 이 삶을 본이 되게 살아야 된다. 말을 한마디로 해도 진짜 지혜롭게. 근데 나는 옛날에 그 종교에서 지혜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지혜는 십자가 안에 다 들었더라고. 이제 보니까 신기해요. 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라 하는데 이 지혜와 명철도 십자가 안에서 다 들었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세상에 나가도 말을 해도 이렇게 상처받지 않고 상대를 살리는 말만 하고 위하는 말. 이러니까 뭐 현실로 내가 이래 풍기니까 이 삶을 풍기고 하니까 주위에서 윤혜야 진짜 넌 괜찮은 친구야 하는 세상 친구가 지금 하나 있어요. 하여튼 신기하게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해가 야 윤혜야 너 교회 가긴 간다 하더라고. 근데 한 번씩은 지금 커피숍에 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돼 있어요. 참 신기하지요. 나 진짜 신기해요. 내가 이렇게 변화될 일은 뭐 상상도 꿈도 안 꿨는데 조성되지 가니까 너무 감사하고 언니가 현아 언니가 앞서 이 가정이 새로 시작한다 하는 이 말에 저도 아무리 아멘하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이제 새로운 이면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선악과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내 가정에서부터 지금 출발하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 내가 뭐든가 잠잠해지고 상대를 옆에 있는 사람을 0.1%도 내 판단 안 해요. 이런 게 되고 눈으로 뭐 지금 뒤집으면 내가 치우면 되고 뭐 이러면 되지. 옛날 같으면 내가 한마디 했는 사람인데 이제는 그게 싹 끝나가 버리고 참 이 하늘나라는 하늘나라 생명과는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는 지금 신기하고 놀라워요. 진짜 이 한 사람을 준영이 변하듯이 우육신도 나이시도 변하고 야 인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돕고 내 옛날 지나간 모든 것을 싹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는 거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간정이 그 구름을 타고 온다 하는 목사님 이렇게 해석해 주니까 아이고 너무 참 감사하고 새로운 그걸 기체 한 사람만 살면 간정을 먹어야 우리가 배가 부르잖아요. 영적 배가 부르니까 얼마나 한 사람 간정을 이렇게 안 잊을 수 없잖아요. 보고 눈으로 보고 듣고 또 그 안에서 또 내가 또 깨달아지고 참 이런 놀라운 세계에서 그 참 와가 오늘도 말씀을 드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감사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혹시 희원 형제 아직 가고 있나? 휴게소 쉬고 있습니다. 그래. 짧게라도 한 말씀. 예.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게 이제 오늘 저는 포커스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시하는 삼위일체의 성자로서가 아니라 이제 인자이신 예수,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 몸소 이제 연약함을
체유를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제 인생의 운명 그대로를 이렇게 거기에서 자신을 폭로해 주시고 또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면목을 보여주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또 그분의 이제 정체성이라 할 수 있고 우리도 이제 그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정말 다른 노선 안에 와 있는 게 분명하고 우리 또한 오늘 예수님이 이제 사순절 그 순간의 혜택 그 해당되는 그런 고난과 버려짐과 이제 순환을 받았는 그것이 예, 그 교회 여기 와가지고 이제 뭐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보면 멸시도 받고 오해도 받고 또 너네 다니는 교회가 다냐 뭐 또 제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 대대로 내려오는 순교자 집안인데 네가 네 혼자 걸로 가서 어떡하냐 그러면서 집안의 종교 재판까지 받았어요. 벌초하러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우리 삼촌 집에 마당에 불을 피워놔 놓고 사촌 형님들하고 막 이렇게 작은 어머니하고 그 우리 큰 집 쪽이 신심이 하여간 대단해요. 새벽 미사를 한 번도 평생에 안 빠진 사람들이고 딸을 뭐 수녀원에 보낼 만큼 신앙이 돈독했는데 그는 종교 재판을 받았어요. 제가 그 종교 재판을 딱 받을 때 도저히 말을 해도 안 통하고 이제 막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 막 하는데 그때 내가 딱 느낀 게 야 예수님이 이런 자리에서 재판을 받으셨구나. 그게 정말 막 내 셰퍼 안에 진하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걸 이제 갔다 와서 목사님한테 뭐 간증을 했는데 목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지만 또 뭐 그거는 좀 큰 거고 뭐 작게 세상에 뭐 헤쳐나가면서 중요한 거래선에 뭐 최고 책임자를 만나고 또 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님도 만나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다니고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외형적으로 다 알게 되고 이래 되면 이제 그는 기독교인들이 알게 모르게 질시와 멸시와 오해와 이제 이런 게 하나하나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이렇게 그 몸소 우리가 그걸 통과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식이 형님도 뭐 워낙 뚜렷하니까 이제 그런 과정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현아 누님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예수를 더 깊게 알아가는 과정일 줄이야. 그게 참 너무 놀랍고 목사님이 거쳐가는 과정이었고 형님들이 거쳐갔던 과정이었고 그 원주이신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거쳐갔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으로 구별돼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이것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뭐 공짜가 얻었다기보다는 마땅히 치를 값은 다 치르고 나서 우리의 생명이 커지고 또 배양이 되고 이제 성숙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세상 사람들도 그 우리가 좀 원만하고 또 생명이 자라는 만큼 되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보지요. 뭐 참 사람답네, 사람다운 사람이다. 그리고 역시 뭐 예수밖에 없는 사람이 좀 다르네. 이런 말도 이제 형제자매들이 듣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쭉 떠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게 듣지는 못했는데 사람의 아들 김치현 목사님이 어릴 때 하늘과 땅보다 더 간격이 큰 예수님의 관계에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가 우리 교회를 만나가 알아졌던
예수는 사람다운 사람, 인자의 예수, 사람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를 명확하게 자기 자신으로 발견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 옮겨진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제 축복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맺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도 거기서 이제 충분히 오늘 은혜로웠고 끝까지 다 함께 못하고 저희 친누님이 동명이 있는데 만나가 점심을 같이 먹고 지금 이제 청송으로 가다가 지금 전국 휴게소에 잠시 쉬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정말 스카이프 모임 너무 귀하고 영식이 형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 하셨죠? 현아 누님 감사합니다. 모두 아멘. 김 목사님 말씀을 같이 듣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간증을 다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거친 그 과정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생명의 노선에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 없이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알고 보면. 참 사람, 참 하나님의 아들로 노선이 바뀐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세계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뭐 사람들의 오해, 예수님의 침묵 이렇게 제목을 정하셨는데 선악과의 세계와 생명과의 세계가 완전히 다른데 오해가 없을 수 있나요? 너무 당연하죠. 생명의 노선과 선악의 노선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유무상통하고 어떻게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본문에 보면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거짓 증거를 모으고 있는데 뭐 몇 사람들 거짓 증거 하는 거 증거를 들어봐도 마땅치 않아 가지고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한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느냐 이래 말했으니까 대제사장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거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라 하는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이다라는 말과 동등이라는 개념만 바뀌면 그거는 선악과 안에서는 그 개념이 안 잡혀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라는 말이나 동등이라는 말이나 같아요. 선악과에서는. 생명의 노선에서는 동등이라는 것과 하나이다라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은 아버지가 표현되는 나, 아버지가 누구로 표현되면 아들로 표현되잖아요.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이죠. 그 표현되는 거니까. 그런데
동등하다는 말은 전혀 비교급이기 때문에 비교는 어디서 나오나 하면 생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선악에서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죄목이 저가 하나님과 동등되는 죄목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동등하다는 개념으로 죄목이 돼가지고 이제 사형에 처하려고 책 잡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울을 보면 거울에 내가 잘 나타나잖아요. 우리 얼굴을 거울 앞에 가야 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거울은 곧 나죠, 나. 거울에 나타나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려면 어디서 나타나는가? 아들 앞에서, 아들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아들에게서 나타나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죠. 내가 거울과 하나이듯이. 그러나 그 선악과에서 사람들은 동등하다라는 개념으로 죄목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조금 상이한 말 중에 하나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이 말이 나왔는데, 하늘 구름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여기에 구름이라고 나타나는 용어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광. 그러면 영광은 뭘 영광이라는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 그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나타날 때 그걸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라는 말이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구름은 영광을 뜻합니다. 영광을 타고 온다 이 말이죠. 영광은 무슨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을 타고 온다 이 말이죠. 오늘 진수가 간증하면서 준영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준영이가 교회에 와서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정말 대책 없는 과정이 많았죠. 그런데 준영이가 점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단장되고 다루어지고 하면서 준영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니까 준영이가 뭘 타고 왔냐면, 뭘 탔느냐면 영광을 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타니까 준영이가 영광스러워 보이잖아요. 우리 자신은 그하고 어떻게 관계되느냐? 우리가 산혼이고 빈 그릇인데 이 빈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영광스러우냐 욕되냐 이 말이죠. 우리 육체는 빈 그릇이고 산혼인데 말씀이 육체로 담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체에 거하고 육체에 담기면 영광스러운 인자가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죠. 이걸 이제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과 장로들이 알 택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너무나 귀한 은혜를 입은 이 시대가 돼가지고 더군다나 목사님과 함께 동시대에 함께 이 말씀으로 누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이제 인자가 뭔지, 참 사람이 뭔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지 우리는 이제 익히 보고 듣고 만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제
사람의 아들이 곧 인자인데 참 사람, 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온 인자고 그 사람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온 형제 자매가 되어갖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 건축되는 이 세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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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서 당신의 말씀이 육체가 되도록 당신의 영광이 말씀으로 더딥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인자로 삼으셔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용이 되고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자신이 되어 인자의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닐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서 당신을 만나고 당신은 또 우리에게로 오시는 이 십자가의 영광이 인자의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오는 인자로 다시금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형제 자매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건축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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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봅시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아멘.